가톨릭 교인, 불교인의 경우 공통적으로 1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잘 보이세요? 예, 마음의 평안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무종교인의 경우도 종교생활을 한다면 1위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의 경우 2위와 별 차이가 없죠. 2위인 진리와 구원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은 46%, 진리와 구원은 38%입니다. 그런데 반하여서 가톨릭 교인의 경우 2위인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 구원, 그리고 불교인 무종교인의 경우 2위인 인격 성숙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인 마음의 평안은 65%인데 사회 정의 구현 및 사회 구원은 12% 많이 차이가 나죠. 불교인의 경우 마음의 평안은 72%, 인격 성숙은 9%,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무종교인의 경우도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기독교인의 특징은 마음의 평안과 또한 진리와 구원,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아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믿고 믿으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되는 거죠. 아멘. 또 다른 조사를 보면 무종교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위안과 위로, 내적 평화와 행복, 고난과 고통을 이기는 힘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종교인이 생각하는 종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소속감과 외로움 해소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이렇듯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요한 3세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가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먼저 마음과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부분이 마음과 영혼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물론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마음과 영혼이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본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마음은 영혼의 작용 영역, 그 영혼이 생각하고 선택하는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 의지, 판단, 양심, 감정,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구분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잠언 2장 10절 말씀,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마음과 영혼이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 내용도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영혼과 마음이 그렇게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음과 영혼이 나눠지기도 하지만 함께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영적 건강, 영혼의 건강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러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시고 살피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만 사랑하라, 나만 경배하고 경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말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상은 단지 돌로 만든 형상뿐만을 의미하지 않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무엇을 놓고 마치 하나님인 양 숨기고 신봉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어느 기독교 신문을 보니까 기사 제목이 영적 갈망의 시대, 무속과 영성 사이,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면서 MZ세대, 만 45세에서 13세까지 해당되는 MZ세대를 파고드는 무속이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들 젊은 세대들이 삶의 불안함과 불확실성,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무속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걱정의 감소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를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그 중에서도 기독교인도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2018년에 한국에서 운세 사업이 37억 달러에 이른다고 보도했습니다. 37억 달러, 놀라지도 않네요. 우리나라로 얼마인 것 같아요? 5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규모죠. 근데 다소 과장된 수치란 견해도 있지만 적어도 수천억에 이른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무속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친밀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건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죠.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삼아 읽고 말씀을 묵상했고 말씀대로 살려고 힘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3세의 수신자인 가이오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에 대하여 심히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 진리의 권한이신 하나님을 숨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이오 성도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요한 3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에서 그대의 사랑을 전가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그들을 잘 대접해 보는 것이 잘하는 일입니다. 아멘. 5절에 나오는 이 나그네는 그 당시 순회 전도자를 가리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곳저곳으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죠. 가이오 성도는 그 순회 전도자를 외면하지 않고 극진히 대접하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실천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실천했던 사람이었죠. 이러한 진리 안에 거하는 행동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이 알게 되었고 듣게 되었죠. 그래서 그것을 매우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의 핵심, 계명의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명령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교회는 매년 성경 일독을 목표로 365 성경 통독 일독 학교로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1독 또는 2독, 3독 그 이상 성경을 읽는 분이 계시죠. 하루하루 읽는 것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기쁨으로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아침에 읽지 않으면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또 저녁에 집에 돌아오게 되면 어때요? 피곤하잖아요. 좀 쉬고 싶잖아요. 그래서 집안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놓고 보면 또 하루치 목표를 읽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또 그 다음날 한꺼번에 읽는 경우도 있죠. 그러다 보면 부담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도 있죠. 우리 성도들 하루하루 말씀을 읽을 때에 부담이 되지 않고 기쁨으로 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무엇입니까? 양식이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한 끼, 두 끼, 세 끼 그렇게 끼니를 거르지 않고 먹어야 그렇죠.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옆에 분 보십시오. 지난주에 비해서 살 빠진 분이 계시나요? 제대로 먹지 못하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오늘 점심시간에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먹지 못하면 육신이 쇠약해지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쇠하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한 구절이라도 또 우리가 정해진 이 성경의 그 읽는 범위 그것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고 또한 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혼이 건강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제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며 기도합시다. 바라며 기도하게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내 마음과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형통할 때에도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영혼의 건강함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죠. 시편 56편의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56편 다윗의 시인데 이 시의 배경을 보면 과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일 겁니다. 시편 56편의 책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가드 블레셋 땅에서 블레셋인에게 갇힌 때에 이런 표제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반목으로 인하여서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피해 다니게 됩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다른 곳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블레셋 족속의 땅 가드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드는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누구? 골리앗과의 전쟁을 대결을 한 경우가 있죠. 그 골리앗 장수의 고향이 가드예요. 원수지간인 그곳으로 피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 앞에 나가게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순간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미친 채를 하게 됩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수에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이 성문 문짝에 글씨를 막 낚시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까스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생의 가장 초라하고 두려운 그 순간에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쫓기고 있는 상황,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 영혼의 건강함,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결단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형통할 때도 찬양, 평안할 때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론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이 꼬이는 그 상황 속에서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헌신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때론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월에서 목회하시는 고명진 목사님이 쓴 지저스 퍼스트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의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아주 너무나도 갈등의 골이 깊은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만 바라봐도 벌벌 떨고 시자만 나와도 경기를 느끼는 너무나도 이렇게 고통 가운데 지내고 있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치를 그렇게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시자만 나와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걸 알고 더 우습게 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지대 인도로 교회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그 두려운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혼자 찬양을 흥얼거리게 된 것이죠. 하루는 이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 삽시다 하니까 다들 웃고 있네요. 예, 예수를 위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며칠 나갔던 시어머니가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평소에는 시어머니만 봐도 벌벌 뜯는데 이 찬양을 하면서 이게 들어온 것을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에서 나오는 이 가사를 듣고서 충격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이것을 시어머니는 시험이 오나 겁없네. 아직 이해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네요. 예,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시어머니는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담대졌다 생각해서 이후로는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책에 이 막은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화해를 해서 며느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험과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고난이
찬송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역경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가마치 통닭의 프랜차이즈 회사인 주식회사 TGY의 김재권 회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TGY는 Thanks God and You 약자인데 하나님과 고객에게 감사합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가마치는 가마솥 바닥에 누러붙은 누룽지의 사투리라고 합니다. 그의 삶의 역경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전라남도 고창인데 이제 부모님과 함께 상경해서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했죠.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연탄가스 중독에 의해서 사망하게 되죠. 갑자기 소년 가장이 된 겁니다. 아래로 동생 3명이 있죠. 3명을 자신이 이렇게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에 그는 소년 신문 배달을 비롯하여서 온갖 자비를 하며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먼 친척 육촌이 운영하는 닭사업장 남대문 신장에서 닭사업장을 하게 됐는데 이 닭 배달과 도개 일을 하는데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닭을 손질하고 또 자전거로 배달하는 일을 하게 되죠. 쉴 새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간절히 원했기에 이제 조금씩 준비해서 일종 대형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그래서 2년간 해외 노동자로 나가서 돈을 벌고 또 사업자금도 마련하고 개인 택시를 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희망마저 깨져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한 택시 기사의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뺑소니 누명을 쓰고 수개월간 구치소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실제 그 사고를 낸 중학생들이 양심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그로 인하여 해외 노동자로 갈 기회도 사라지게 되고 그 마음에는 분노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이 나를 구치소에 갇히게 한 그 사람들을 하는 그 원수로 분노로 가득 차게 된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구치소에서 한 권의 책이 눈에 띄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책을 읽는데 용서라는 성경 구절이 나왔습니다. 용서. 내 마음에는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용서하라. 도무지 용서할 수 없지만 이 말씀을 바꿔서 나를 이렇게 구치소에 갇히게 한 그 사람들을 용서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용서의 선물로 이렇게 주신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끼던 동생이 등산하다가 실족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결혼해서 태어난 첫째 딸이 6개월 후에 악성 간질과 뇌성마비를 앓고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2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죠. 그래서 너무나도 마음속으로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술, 담배, 노름을 온전히 끊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의대로 그것을 끊어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리면서 그렇게 삶의 큰 변화를 체험하게 되죠. 큰딸도 정상이 크게 호전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큰딸이 점까지 올해가 한 40여 세 되는데 점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자 자그마한 사업을 시작하게 되고 사업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뒤에 대규모 양계장을 세우기 위해서 충주에 1만 평 규모의 부지를 계약하고 시의 허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함으로써 그 사업이 완전히 취소되었죠. 이로 인해서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공황장애까지 올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죠. 그렇지만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일주간 금식기도 한 뒤에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여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살고 성령 충만하게 산다. 이 두 가지 결심만 붙들고 1년 내내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며 재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 59의 나이에 오랜 현장을 경험을 바탕으로 가마치 통닭 프랜차이즈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죠. 현재 약 800여 개의 가맹점을 보유하였고 연매출 2천억을 달성하고 가맹점과 생생하는 구조로 배업률도 아주 낮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에 성공하고서 고향에 교회를 짓고 봉헌했으며 사회 환원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사역, 큰딸이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 사역, 그리고 선교사 및 농어촌 목회자 지원 사역,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역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 범사에 감사하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